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됐죠? 모세 죽었어요. 모세. 무려 40년이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인도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아요.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지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너무도 이게 암담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암담한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강하고 막 포악한 족속들인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죠? 툭 하면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막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던 자들이에요. 툭 하면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포악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답답했겠어요?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게 이게 정말 너무도 당연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또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바로 옆에서 보자 하면서 정말 모세가 행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직접 다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고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고독함을 느낄 때 많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있으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도 많이들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될 때가 약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감이 있을 땐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것도 혼자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또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장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미래가 정말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미래가. 왜 그럴까요? 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나의 미래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잘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럴 때 이제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죄를 지었을 때 불안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남자들이 저 누구 앞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죠? 남자들이. 남자들은 아내 앞에서 불안함을 제일 많이 느껴요. 네. 그럼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세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으면 아담이 막 신이 나서 막 반가워서 막 하나님 앞에 뛰어나갔을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럼 죄는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 그러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성적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해요. 미래가 분명히 확실해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리고 돈도 충분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건강하기도 해요. 건강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근데 세상을 비관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가 하면 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이제 뭐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무력증 때문인 거예요. 영적 무력증.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도 감격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무력증, 이게 정말 제일 무서운 병인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랑스 요리 중에 삶은 개구리 요리라는 게 있대요. 삶은 개구리 요리. 근데 이 요리를 시키면 이제 삶아서 요리가 된 개구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식탁에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싱싱한 개구리를 이제 손님 보는 앞에서 삶아서 준대요. 하빈이가 지금 굉장히 놀라는 표정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요즘은 좀 보기 힘들죠?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개구리 튀김 요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개구리 튀김은요, 이제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다가 이만한 가마솥 기름이 펄펄 끓을 때 개구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식용개구리예요. 식용개구리. 이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다가 개구리를 넣자마자 앞다리 뒷다리가 쫙 펴져요. 그냥. 넣자마자 그냥 쫙 펴지면서 바로 죽어요. 근데 프랑스의 이 삶은 개구리 요리는요, 그렇게 끓는 기름이 아니에요.
끓는 기름이 아니라 이제 은근하게 데우물에다가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 온도에. 이제 뭐 끓는 물에 넣으면 놀래서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이 아니니까 이건. 그래서 물 온도를 적당히 데워놓고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개구리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냄비 안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논대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니까 처음에. 그러다 이제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개구리들이 자연스럽게 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요, 지들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뜻한 물에 막 취해서 놀다가 잠이 들듯이 이렇게 스르르 죽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되면요, 무력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잠자듯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의 영혼이. 그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만 봐도요, 이런 영적 무력증의 원인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 집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 무력증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럼 이게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당장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사람들이 별로 힘든 게 없어. 아쉬울 거 없어, 나는. 나 이 정도면 뭐, 먹고 살만해. 이게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건강하고 부유하면요, 이제 일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노력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나태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해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해요.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지금 사회가. 이게 불행이고 저주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요함, 평안함. 이게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무력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가진 게 많다는 건, 재산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것 때문에 때론 우리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돈은 있고, 일할 필요는 없고. 그럼 뭐예요, 사람들? 뭐 하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수십 킬로 막 달려가고. 아니,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까지도 가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쉽게 말하면, 목적 없이 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즐기면서.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는 싶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을 포기하기까지도 한다니까요.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의 이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무력증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력증. 모세가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고독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좀 길지만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6절 7절 그 9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5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어요. 그대로 다 순종해서 수행했어요. 다. 자, 그래서 이런 여호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첫째,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유브라데강까지,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또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자, 근데 우리 3장 볼까요? 한번 3장 15절 볼까요? 자,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가 지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항상 요단강이 강둑으로 넘치는 시기예요. 강둑으로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강을 건넌다는 거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게다가 이때는요, 완전히 진흙벌이에요. 진흙벌.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요단강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세요. 뭐 배 주셨어요? 걸어서 건너라는 거예요. 그냥. 뭘 바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국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계선을. 한계선. 즉 영적인 장애물의 그 분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깊고 물살은 거세도, 바람은 불고 거리는 멀어도 무조건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라라고 하세요. 가라.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가라. 광야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도 말고, 가나안 땅 외엔 다른 곳으로 가지도 말고, 오직 내가 허락한 땅으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개척할 땅으로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을 보면요. 밟으라고 하세요. 밟으라고. 하나님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노라. 그러니까 가서 점령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밟으시길 바라요. 밟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한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승리의 길, 승리의 비결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뭘까요, 그게? 승리의 길, 이 승리의 비결,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자, 아까 앞에서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9절,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뭐였죠?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요, 이 절대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또 담대하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바로 서라, 견고히 서라, 굳세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진리를 따라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은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나침반인 거예요. 나침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선포. 연구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항상 배우고, 기억하고, 또 외우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깊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법. 그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7절에 보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바른 길로 가래요. 정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바른 길로 가라. 정로로 가라.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목표로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라요. 오른쪽에 부와 명예, 왼쪽에 권세, 학벌, 그게 목적이 되지 말고, 그게 목표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오는 축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축복. 어떤 축복이 올까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7절 후발절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 먼저 8절을 좀 볼까요? 8절 후반절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고 하세요.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 평탄하게.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하는 일에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뭐죠? 진정한 성공의 의미 뭘까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공할 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성공할 때 진정한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평탄하게 된다. 무슨 뜻이라고 이게? 이제 가나안 점령을 성공한다는 건데 좀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곡 없이 편안한 삶. 즉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또 살면서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그게 평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살고 싶으시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여러분, 이래저래 흔들리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쓰임 받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도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축복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생각과 힘과 생명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순종했을 때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지금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8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맨 끝에 보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세요. 네가 형통할 거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건 행복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will be happy로 나와요. You will be happy.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면요, 잘 되고 번영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통이 없는 거예요, 불통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순종했을 때 축복. 하나님께서 또 뭘 약속하시냐면요, 5절하고 9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영원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할 거다. 저와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5절을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여기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능하다, 유력하다, 절대적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고 또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이루어져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받아서 정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가. 갑자기 모세가 죽었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세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는. 떨리고 불안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늘 그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인자 노릇만 했었는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겁이 났어요. 막막했어요. 이럴 때 만약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매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때 기도했을 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